2024년 4월 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게 되면 형제의 어떤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뭐 나귀도 마찬가지고 또 옷 같은 것도 참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고 이 소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형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넘어져 가지고 뭐 소나 어떤 양들이 뭐 땅에 넘어졌는데 이제 잃히려고 할 때 그때도 못 본 척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본 척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 런던에서 한 여자가 강도를 당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자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누구 하나에게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한 것입니다. 모른 척한 이유는 뭐냐면 괜히 휘말려 들어가지고 자기도 뭐 일을 당할까 염려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물어보니까 그냥입니다. 그냥이래요, 그냥.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다소 이렇게 충격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는 것, 그다음에 방치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내가 직접 죄를 지을 때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거나 방조한 것도 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면 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뭐 칭찬받을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증거하지 않으면 안 해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그렇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했네.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 없는 하루를 살게 되면 뭐 죄 짓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도 없는 하루, 또 기도 없는 어떤 미팅, 또 기도 없는 어떤 결정들. 이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 짓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는 인생은요, 어떤 뭐 중간의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고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에 많이 비유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물고기는 그렇죠.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밑으로 계속해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스로를 내버려 둔 채 방치한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방치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그 라이트 형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인간이 날기를 원했다면 인간한테 날개를 줬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 때도 있겠지만 그 머무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거죠.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실천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전파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고 자,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신도들을 전 세계에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확산되고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하신 건데 가라는 거죠. 흩어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고인물, 썩은 물 되지 말고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불리우고 키우는 것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심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뜁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은 죽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심장이 뛰듯이 열정 가지고 아무튼 뛸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뛰었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질비하게 다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 맡기지 마시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런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펴보니 우리는 그저 이렇게 못 본 척하며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아픔도 또한 상대방의 도움도 외면시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 자체도 방치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속에 성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사 이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가슴속에 품어 정말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